네, 오늘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고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끝자락에 결말 부분에서 결말로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은 잘 알려진 말씀이고 우리가 익숙한 것 같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 재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할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이야기는 재물에 대한 가르침의 결말로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자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죠. 부자에게 주신 이 기회, 첫 번째 기회가 무엇입니까?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색 옷은요, 대단히 부유한 그런 표시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 자색 옷은요, 우리가 보라색 옷이죠. 자색이라 그러면 보라색 옷인데, 이게 약간 붉은색을 띠면 바이올렛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푸른색을 띠면요, 인디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보라색인데 이것이 붉은색을 띨 수도 있고 푸른색을 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다양한 색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자색 옷은요, 이 두로치발 나는 이 고둥을 잡아다가 거기서 나는 분비물로다가 이 염색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두로에서 나는 고등을 10,000마리 잡아서 그 분비물을 채취했을 때 1g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이 고등이 필요하겠죠, 염색을 하려면. 그래서 이 금값의 3배 정도로 비단에다가요 자색 염색을 한 이와 같은 비단은 금값의 약 3배 정도로 비쌌다고 합니다. 지금 금 한 단에 40만 정도 가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 같은 이 옷감이 되겠습니다. 그 옷감으로다가 옷을 해 입었으니, 그 옷감은 주로 왕들이나 누가 입었을까요? 왕들이나 그 귀족들이 그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요, 이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얼마나 부유했는지 알 수 있겠죠. 얼마나 돈이 많았고, 그가 마치 왕처럼, 마치 귀족처럼 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부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주신 두 번째 기회는 뭐였냐면, 부자는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부자는 고운 베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이와 같이 그 고운 베옷을 입었을 때 사람들은 이 부자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굉장히 부러운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고 또 고운 베옷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부자를 보면서 참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 부자를 부러웠을까요? 아니면 부자가 가진 것을 부러웠을까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자를 부러웠을까요? 아니면 부자가 가진 것을 부러웠을까요? 부자가 가진 것을 부러웠을 뿐입니다.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요. 부자의 인격이나 부자의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습니다. 그가 자색 옷을 입었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기에 사람들은 이 부자를 열망했으며 부자를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를 부러워하는 그것이 부자가 어떤 사람이냐를 부러워한 것이 아니라 부자가 가진 것, 부자가 자색 옷을 입은 것, 부자가 고운 베옷을 입은 것을 부러워했지 부자 그 자체를 부러워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가 가진 이 자색 옷이나 고운 베옷은 과연 누가 부자에게 준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자가 가진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자가 그것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누가 이와 같은 재물을 나에게 주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했던 것이죠. 누가 이와 같은 재물을 나에게 주었느냐?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능력이 많으니까 이와 같은 재물을 가졌지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 재물은 나에게 속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잘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것을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를 열망하지만, 부자를 부러워하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나를 만들기보다는
내 겉모습을 꾸미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더 부자처럼 가지고 싶다. 많은 것을 가지고 싶다. 이것이지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부자인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합니다. 근데 그 사람 왜 부러워하죠? 네,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그 사람 자체를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진 그 같은 재산, 그 같은 재물은 과연 누가 그에게 주신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이제 부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이 부자에게 주신 기회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굉장히 부러워하죠. 그것이 뭐였냐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부자를 보았을 때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는 복받은 사람이다. 누구한테 복을 받았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이와 같이 놀라운 부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지라고 이 바리새인들은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했을까요? 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자를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부자를 부러워했고, 부자가 이렇게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이 모습을 볼 때, 아이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대조되는 사람을 그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지란 말은 그 나사로란 이름 다음에 나사로라는 그 사람인데 그가 거지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누구였다고요? 거지였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아이고 불쌍하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그냥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사느냐, 다른 사람한테 구걸하면서 사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나는 태어나도 저렇게 나사로처럼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자처럼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사로에 대해서 들을 때 마음에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잔치를 벌이면서 그렇게 즐기고 있을 때 그 집 문에 헌들을 앓으면서 버려져 있는 이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걔들도 이 나사로의 그 피부병에 헌들을 핥으면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부자가 나사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냐는 것입니다. 부자가 자기 집 문 앞에 앉아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는 이 나사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부자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누리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었지
자기 집 문 앞에 누가 와서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우리 그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래서 보시면 주인은 개들이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어도 상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남긴 것을 개들이 먹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먹고 남은 거니까 그것을 개들이 먹든 누가 먹든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쓸 이유가 없었죠. 마찬가지로 이 나사로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었지만 부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무엇을 먹는지, 나사로가 어떻게 그의 줄인 배를 채우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잔치를 베푸는 거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일까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크게 반전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거지 나사로가 죽고 또 부자도 죽게 되었을 때 새로운 상황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부러워하고 무엇을 그들이 갈망했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부러워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가진 것, 부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나사로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자가 가진 것, 나사로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열망하고 그것을 가지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됐죠? 지금까지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에 초점을 맞췄는가 하면은 이제는 초점을 바꿨습니다. 죽음 다음에 일어난 일로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판단 기준도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얼마나 더 많이 가질 것인가에 관심을 더 가졌는가 하면은 이제 그들이 죽자 눈에 보이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부자든 나사로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냥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의 판단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는 본 것에 판단 기준이 놓여 있었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그러나 그때는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혼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는 혼란은 지극히 경한 것이고
또 영원한 영광은 지극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보이는 세상만 창조한 것처럼 생각되고, 왜냐하면 그만 보이니까. 보이는 세상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요, 보이는 세상도 창조하셨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하나님께 창조하셨잖아요. 천사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보이지 않는 세상도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다 하나님께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눈에는 보이는 세상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다는 뜻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것을 운영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엔 천사들도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거의 없죠. 천사들과 하나님 밖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는 세계를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죠.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계시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 심판하시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그 심판하시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을 내가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엔 뭐 내가 그 부자처럼 부유하게 사는 것이 좋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말씀하실 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아시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하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는 잘 압니다. 우리의 그 앞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또 우리의 젊은 사람도 죽기도 해요.
제가 어린이병원, 서울대 그 병원에 있는 어린이병원에 갔을 때 아주 어린 아이들도 그 호흡기를 끼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냥 엄마가 떠먹여주는 그 이유식이죠. 그것을 먹고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 못 삽니다, 그 아이들이.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람은 한 번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 늙어서 죽기도 하고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소리가 다 인정합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잘 모릅니다. 보지 못했거든요. 그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뒤에 너희 잘 모르지. 그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을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사람이 죽으면 다 존재가 다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그 뒤에 뭐가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는 것이죠. 내가 행한 착한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분명하게 우리들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만 죽은 게 아니라요, 부자도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만 죽고 부자는 안 죽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었을 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천사가 그의 영혼을 데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죠? 그가 음모에 던져져서 거기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 중에 깨어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부자가 가진 것을 부러워했고 부자처럼 살기를 원했지만 부자의 삶에 영원한 삶의 같은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고통 가운데서 그가 괴로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 나사로에 대한 심판과 그 부자에 대한 심판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과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판의 기준이 되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사람들이 부러워했지만 그의 영혼은 불꽃 가운데 고통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부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부자가 이 나사로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게 되었죠. 근데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을 누가 심판했죠?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잘 아는데 이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느냐, 그것에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거짓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자가 결코 하나님께 호의를 받지 못한 게 아니거든요. 기회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이 자기의 기회를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그가 이제 이 아브라함과 나사로에게 호의를 받고 싶었습니다. 은혜를 입고 싶었던 것이죠. 그 은혜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당신 품에 있는 그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끝에 물을 찍어서 그 물방울, 한두 방울 떨어지는 그 물방울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괴로우면 거기에서 이 나사로에게 그 같은 은혜를 입고 싶어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불렀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부자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것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혈통으로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그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잘 아시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눌 때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생각에는 유대인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 그 자신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야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 부자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그렇게 들어갑니까? 나사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이 부자는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에게 신경을 써야 할까요? 나사로에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부유함, 그의 넘치는 돈, 그러니까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라이 잔치를 벌이는 그 많은 돈을 그렇게 쓰고 그렇게 그 상에서 먹다 남긴 것들을 버리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 가난한 나사로를 기억하고 그를 신경 쓰고 그에게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부자는요,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단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혈통이 아닙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야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준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막 나왔을 때 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은요, 이 자기 주변에 있는 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부자는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도 하나님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지 않았던 게 그 혈통만 생각했지 그의 믿음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창세기부터요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할 수 있는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일관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그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 것이죠. 부자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부자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특권을 가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특권이 뭐냐면, 그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알 수 있게끔 하셨다는 것이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먼저 알 수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일부러 가서 그냥 얻어서 그것을 읽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 자신, 그들의 언어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보다도 더 쉽게, 누구보다도 더 빨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같은 기회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혈통만 생각하고 그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께 주신 특권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생각한다면 오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냐에 따라 그 영혼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결정되는 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내 혈통으로만 내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내가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내 영혼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것이죠. 이제 그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뭐라고 요청했냐면, 그렇다면 이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서 그 형제들에게 이 고통이 있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부자의 5 형제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이 불꽃 가운데 있는 이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그들에게 가서 경고해주면 그들이 믿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그 같은 부탁을 한 것이죠. 부자는 그의 형제 5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요, 이것을 잘 알지 못,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은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악한 것만 생각합니다. 이 악한 것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나쁜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 목적에 맞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안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부유하게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며 살까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것에 매여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창세기 6장 5절에서 아주 초기의 말씀이잖아요. 창세 때 있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약 6,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만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이 부자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나사로가 가면 자기 형제 5이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진 그것은 아브라함의 착한 행실, 훌륭한 삶, 그의 아주 놀라운 그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옳다, 네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서기를 원하나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 우리의 희생,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바로 같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왜 고통 중에 있게 되었습니까? 부자가 왜 고통 중에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사로는 거짓 나사로인데 어떻게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좀 명백한 것이죠. 그게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부자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게 행위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사로 거짓 나사로 무슨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느냐, 또 불꽃 가운데 고통하게 되었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죠. 네. 그때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그렇게 말했죠. 이 부자들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뭐냐면, 모세는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이 부자의 다섯 형제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듣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그것을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느냐가 중요한데, 이 부자의 다섯 형제들은 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비극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만약에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겠느냐, 그들 회개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기준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면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서 그것을 믿겠습니까?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는요, 더더욱 없습니다. 놀랍죠?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혀주셨고 날마다 화로에 즐길 수 있게 해주심으로써 기회를 주셨습니다. 부자는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 여유롭게 살았잖아요. 부자가 가난했다면 먹고 사는데 바빠서 하나님 믿을 수가 없었다라고 그가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 그게 복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영원한 삶을
고통 가운데 보내게 만든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둘 다 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삶이 잠깐이고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부자의 삶이 부러운 것이 아니고 나사로의 삶이 끔찍한 미간을 찌푸리는 것 같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였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잠깐이고 영원한 나라가 기다린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거짓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 내 삶의 기준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섬기는데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있는 이 부자와 거짓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는 것에 있는지 보이지 않는 것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이 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 소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